하셨습니다. 좀 나아지겠거니 하고 방심하며 긴장의 끈을 풀고 기도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부족했던 인간의 오만이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부터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거나 또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빕니다. 한국 교회와 목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을 이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믿음을 봅니다. 이것이 백성을 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참 변덕 많은 이스라엘 12지파, 말도 많고 옆으로 빗나가기를 잘하는 그 백성들과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모리 왕들의 그 강한 연합군도 물리쳤고 거인 자손이 버티던 산지 성벽도 얻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과 촌락들 그리고 그 마을들의 이름이 여러분 읽으시는 이 성경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름 제대로 읽기도 어려운 그 수많은 지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지명들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이 일들을 힘써 해낼 때에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의 그 기도와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땅을 지파에게 분배할 때 여호수아는 혼자 독단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 나눌 대상이 7지파였는데 그 7지파에 각 지파 3사람씩을 선정을 해서 그럼 7명이 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3명 선정하니까 21명이네요. 7인으로 한 조를 만들고 이 3조를 각각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앞으로 나눌 땅에 지도를 그려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18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려오라, 이게 지도를 만들어 오라는 말입니다. 지도를 그려서 가져오는 새 조의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실로에서 제비를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처음 성소는 어디에 있었죠? 길갈에 있었어요. 이 길갈에서 옮겨온 성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유명한 성소가 있었던 곳 이름 실로. 저는 이 지도를 그리라는 아이디어에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고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때가 기원전 BC 1400년경입니다. 그로부터 3000년도 훨씬 지난 1861년에 조선 사람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죠. 고산자는 양반도 관리도 아닌 중인 신분으로서 어려운 조건 다 이기며
한반도를 몇 번이고 돌아서 예술작품 같은 훌륭한 지도와 그림을 만들어서 역사에 바쳤습니다. 그게 대동여 지도. 그런데 3000년 전, 그 오래전에 여호수아는 지도를 그리라는 그런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지도를 보며 기도하고 땅을 나누었습니다. 지도를 그리러 갔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보람이 컸겠으며 누가 여호수아의 일에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리더십은 이렇게 빛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대한 여호수아, 이 리더 여호수아가 받은 것을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지파별로 기업 분배를 다 마치자 수고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상급을 줍니다. 이 상급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19장 50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그 땅 가운데에 딥낫세라라는 산지가 있었군요. 큰 성도 아닌 작은 산지입니다. 실로의 남쪽, 이 성소가 있는 실로의 남쪽이고, 그리고 뒤에 성경을 보시면 가스란 산이 있는데 가스 산의 북쪽 지역 산지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요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말 업적에 비해서 조촐하고 아주 수수한,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고 그분을 장사한 매장지도 바로 이곳 딥낫세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일이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서운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서운합니다. 뭐가 서운한가요? 아니, 그토록 몸바쳐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받은 것이 고작 이것인가? 그 위대한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라는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산지 그것 하나 받은 것, 이런 정도의 영웅은 큰 나라를 가져야 되고 어마어마한 땅과 부귀를 소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세속적 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은 것을 보면서 너무 조촐하고 너무 수수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받은 것이 어디 이것뿐입니까? 여호수아는 이 세속적 물질적인 것 말고 엄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떠올리면 장군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며 전하고 가르치며 예언을 했죠. 모세가 쓴 율법은 길고 세세합니다.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선지자라고 불리지를 않습니다. 군인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은 짧고 힘차며 간명합니다. 그는 말 대신 실천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수행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깃발과 함께 등장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그때 등장한 젊은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였고, 이 싸움의 승리를 기념해서 쌓은 제단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평생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깃발 아래 살았어요. 이 깃발 청년이 나중에 강담 장군, 강하고 담대한 장군이 됐습니다. 낯선 요단강 너머 거인 족속들이 성벽을 치고 산지를 두른 곳을 정복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이 군인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이렇게 밝힙니다. 앞으로 읽으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1대 1000 혼자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는 용기와 믿음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땅 몇 되기하고 바꿀 수 없는 이 용기와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저 작은 산지 딥낫세라만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장군도 받지 못한 용기와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그 깃발 아래 추진하는 지혜로운 실천력, 이것을 받았어요. 전혀 모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을 탐지하고 지도를 그려오게 하는 이 지혜로운 실천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 장군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작고 좁은 땅을 받았다고 실망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기와 추진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넓은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작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믿음을 주신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신앙의 담대함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해. 이 주신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를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감사하게 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큰 것을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기와 믿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최고의 선물, 그것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뭔가요? 우리 성경에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동맹을 맺고 여호수아를 치러 왔을 때 그 위세가 얼마나 크고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밤에 기습작전을 펼치죠. 아모리군이 놀라서 도망하자 그곳으로 큰 우박덩이가 쏟아져서 그들의 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우박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으며 이 승기를 잡은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했단 말입니다. 밤이 오면은 전쟁이 그치고 맥이 끊기고 적군이 전열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읽으신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기록은 성경 이전의 The Book of 야살, 이 야살의 책의 전쟁사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쓴 책인데 이 전쟁사에 먼저 기록이 되었더라. 성경보다도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호수아 앞에 내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같은 자연 현상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해와 달을 여호수아를 위해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다, 성경에. 그리고 훗날에도 다시는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주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유일한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그가 받은 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삶 속에서 우주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딥나세라, 그보다 더 작은 땅이면 어떻습니까? 내 거주하다가 내 묻힐 곳이 있으면 그만이죠. 욕심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주가 멈추는 일은 없으리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해와 달 또는 비와 바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돌리시고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소리도 없이 인간들을 단숨에 감염시키는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실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해를 멈추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이 어려운 전염병이 물리치며 치유받고 완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경건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서는 날, 그때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 이 병들을 하늘 아래서 깨끗이 거두실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한 구절을 볼게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선포되는 그날에 이 땅에서 창궐하는 조그마한 전염병들은 깨끗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세상 앞에 부끄럽습니다. 전염병 코로나를 앞에 두고 정치와 진영 논리로 싸우는 일에 한국 교회가 개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로 나타났고 말세의 징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나타난 지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맹성을 거듭해야 합니다. 생명의 귀함을 알고 병균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회복을 도와야 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정치권은 이 일로 다투거나 서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마음으로 방역 대책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는 솔선해서 협력의 모범을 보여야 하건만 교회가 오히려 정치권보다 더한 다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들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지만 한국 교회는 싫다고들 말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전도의 길, 구원을 전하는 길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님마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더 큰 징벌을 각오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와 애통해야 할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경 읽기 대행진 진도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여호수아를 마감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일에는 사사기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제가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2편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23장과 24장 그 요점을 정리하여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삼겠습니다. 이 딥낫세라에 은거하던 여호수아가 백성의 대표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그 세겜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모세처럼 율법을 따라서 길고 심오하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는 무관 장군답게 간결하고 짧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 개의 요지 말씀 속에 여호수아 설교의 모든 것이 다 담겼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3장 3절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보지 않았느냐? 네 눈으로, 너희들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 확실하게 이 일을 기억하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평생 잊지 말고 되새겨라. 너희들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음 주실 때 이 나라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복 주신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 우리 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그 은혜와 기적, 살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진리의 말씀들, 우리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들을 다 보았으면 우리 사는 날 동안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당부이며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2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네, 여러분, 선한 일과 불길한 일이 있으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만 많이 받는 이런 선한 일이 있다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너희가 멸하게 될, 멸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던 교회의 성장 시대에 느긋하게 교회 생활을 해오며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어느 때도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진노로 인해서 불길하게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무엇이 느슨했던가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기며 알고 회개하며 애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교회만 넓히시고 틀을 베풀어 주시는 그때가 기울어갑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불길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임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선포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장군 군인답게 단호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단호하게 선택하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우상신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인가? 아니면 참되고 선한 여호와 하나님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택하라. 진리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것이냐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정했다. 나와 내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선택하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는가? 선택하라. 여러분, 어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교회 연세가 가장 높으신 박종엽 집사님 하늘나라로 가시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을 모두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도 박종엽 집사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그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선택해 보십시다.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 선택하라. 이것저것 세상의 일들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겠습니다. 나의 길, 세상의 길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우리도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행하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선한 말씀으로 복 주시는 그때와 불길하게 진노하시는 그때가 있음을 깨달으라. 온전히 잘 알아.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정하라. 우리는 단순하게 설교하시는 이 여호수아 앞에 우리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얻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그 기업을 영원한 나라로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각 집에서 성전에 오지 못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신 여러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심을 마음 가득히 새기시고 믿는 금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대행전으로 만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놓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딥나세라라고 하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보잘것없는 그 큰 업적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고 거기에 묻혔지만 오 하나님, 그에게 주신 것은 우주를 멈추게 하시는 그 귀한 은총이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한 길만을 향하여 가겠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적으나 믿음 부족하나 이 여호수아의 행적을 따라가는 저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집에 오는 일이 막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에서 더욱 간절히 주님을 앙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를 거두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